다니엘 반갑습니다. 홍재의 공도사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네, 5분 단상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2월 달에 새로운 모닝콜이 시작할 텐데 그 전까지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봉독할 텐데 여러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들에게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신문을 당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은 공식적인 법정이라기보다는 공회에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로마 당국에 넘겨주기 위해서 사전 심리를 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 심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는 그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넘겨주기 위함이었는데요. 로마 당국에 넘겨서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좀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 증언들이 다 달랐습니다. 거짓 증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그 말도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그 내용을 잘못된 내용으로 바꿔서 거짓 증언하는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온통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던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중대한 요점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건드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6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 거짓 증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해요. 물론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진술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신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때 사용했던
문장이 바로 그거죠.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성 모독죄가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이 진술은 예수님의 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런 덫에 걸리셨던 걸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의 자리를 참지 않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오늘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어려움도 그 어떤 십자가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지 않을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덫에 걸리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가 찾아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그 주님을 선포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